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리켜서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이태수 장로님만 해도 올해 98세세요. 2년만 더 계시면 100세가 되십니다. 2024년 12월 23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65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0세 시대가 그냥 왔냐는 거예요. 이 100세 시대가 온 것은 의학의 힘이 대단히 컸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동의할 것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죽어가는 사람도 병원에 가서 치료만 받고 하면은 건강해서 다시 부활해서 나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여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지금도 의학의 한계에 부딪혀서 우리의 곁을 떠나는 이들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절망을 만나게 됐을 때, 인생의 절망에 부딪히게 되면 좌절과 절망이라는 늪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한계를 부딪힐지라도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좌절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으로, 이 성경은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한을 두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 따라 합시다. 제한을 두지 말자. 제한을 두지 말자.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는 100년에서 150년 후에 남유다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타임머신을 타고 100년에서 150년 후에 미래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현재의 시각에서 이 남유다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는 이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는요,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한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의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100년, 150년 후에 그 나라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며 그때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어도 너희들이 실망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포로로 끌려간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펼쳐진 그 현실만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회복하여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잉태하지 못하여 출생하지 못한 너는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출생하지 못한 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으로 비유를 하면서 이들에게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주겠다는 축복을 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포로로 붙잡혀간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본국으로 귀환할 때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성장하여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성장하여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야곱 때 흉년으로 인해서 양식을 구하러 야곱의 식솔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애굽 생활이 시작되죠. 70명이 내려갔는데요. 훗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 그들이 나온 숫자가 몇입니까? 장정만 60만이었어요. 계수함을 받은 이만 60만. 그렇다면 그 이외에 남자와 어린아이들과 여자와 이 사람들을 다 숫자를 합하면 우리가 200에서 250만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70명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쪽으로 성장하여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지금 그들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잃고 포로로 붙잡혀가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꿈 같은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날이 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전제가 됩니까? 남유다가 강력한 힘으로 바벨론을 물리쳐야만이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포로로 붙잡혀간 이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그들이 승리하여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이거는 그들에게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볼 때는 꿈 같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양적 성장을 이루어 돌아오게 하시는데 어떻게 돌아오게 하십니까? 지금 이들은 그러한 모습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돌아오셨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하십니까? BC 538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이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은 기원전 BC 538년에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2세가 내린 그러한 명령입니다. 유대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이것을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숫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있었던 시간이 우리는 알기 때문에 70년의 세월이잖아요. 그 70년의 세월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그들만 귀환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돌아오면서 애굽이나 유럽 등지에 피난 갔던 자들이 본국으로 함께 돌아오면서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일이 없는 힘들고 팍팍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우리에게 매몰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 땅 종됐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회복이 아니라 양쪽으로 성장하여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가서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준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준비합니다. 내 장막터를 넓혀라.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하고 휘장을 아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전혀 그려지지 않죠.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장막을 칠 때 장막줄을 길게 하라. 휘장을 아끼지 말라는 것은 휘장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휘장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내 휘장만큼 생각하지 말고 더 크게 잡으라는 거예요. 장막을 최대한으로 길게 잡고 줄을 길게 하라. 그렇게 장막을 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지금 문화는 아파트 문화죠. 대부분이요. 이 아파트 문화가 활성화가 되기 전에는 슬라브와 기와와 초가집이 우리나라의 주였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집도 그랬어요. 이 지붕에 있는데 그 지붕에서 처마를 달아냈습니다. 처마를 달아내면은 그 밑에 공간이 생기죠. 그러면 그 공간을 다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장막을 넓게 치면은 거기에 공간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간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엘리사가 그의 가정을 가서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뭐냐? 기름 한 명뿐입니다. 그래, 너 가서 그릇을 빌려올 수 있는 대로 빌려라. 그릇을 빌려와서 그것에 문을 닫고 두 아들과 들어가서 기름을 그릇에 딸죠. 딸고 또 갖고 와 하다가 그릇 이제 더 없어? 막 준비한 그릇이 더 없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기름이 끊겼어요. 내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넓힌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장막을 좌우로 펼치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나라의 집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집을 질 때 이 거실을 앞쪽을 향하여 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아들이 결혼하면 그 옆으로 또 집을 져요. 작은 아들이 또 결혼하면 또 오른쪽으로 짓고. 그래서 아들들이 결혼하면 아버지 집을 중심으로 해서 옆으로 점점점 펼쳐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장막을 중심으로 아들들의 장막을 양옆으로 계속 이어짓다 보면 이것이 서로 끈이 서로 연결되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붙잡혀오면서 지난날 우리가 살았던 그 예루살렘, 그 번성했던 예루살렘은 잡초가 우거져 사람이 살았던 곳이라고 상상할 수도 없는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곳이 회복되어 사람들이 살게 된다는 것은 그것도 꿈만 같은데 하나님은 이 황폐해진 성읍을 회복하여 사람들이 살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좌우로 넓혀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장막을 칠 때 옆에 돌이 있다고 염려하지 마라. 천이 짧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넓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벌리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려면 돌뿌리에 걸립니다. 그 돌뿌리를 피해서 또 줄을 치려고 하면 또 다른 돌뿌리가 있어요.
또 피해서 하려면 계속된 장애물이 나오면은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린 좌절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자라 할지라도 그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되는 그런 많은 숫자들이, 그 많은 사람과 짐승들이 반석에서 물이 솟아서 그들을 먹게 하는 거 가능한 일인가요? 농사를 짓지 않고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입는 것을 해결할 수 있나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겠다는 이들에게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서 그들에게 마시게 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 며칠하기를 주셔서 먹으면서 굶어 죽지 않도록 해주셨고, 광야 40년의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세한 것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내 한계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둬놓는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애물 앞에서 내 힘으로는 그 장애물을 통과할 수 없는 힘이 있다. 힘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죠. 바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에게 제한을 두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다가 내가 판단해서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이야, 절망해 버린 적 없습니까? 아무리 인생의 큰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장막을 만들 때 최대한 넓이라는 거예요. 장막을 만들면서 최대한 넓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펼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성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저기까지 갈 수가 있어. 그런데 내 현실을 보니까 여기까지밖에 갈 수가 없어. 힘들고 버거워서 저기까지 가기는 내가 불가능해.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하지 뭐, 그러면서 그것을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룻길을 걷고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에 장막을 쳐라 하십니다. 그들이 장막을 칠 때 오늘은 혹시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보내지 않을까 해서 염려해서 그들이 모닥불을 피우며 밤을 준비했습니까? 아니에요. 아침에 해가 뜨면 하나님이 구름을 보내주기까지 그들이 천막 안에서 기다리다가 구름이 오면 그제서 천막에서 나와서 활동했냐고. 아니잖아요. 아침이 되면 만나를 주우러 나왔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과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펼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좌우로 넓게 펼치라. 좌우로 넓게 펼치면 입체적으로 넓게 펼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어느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삭을 줬는데요,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 이삭 하나 달랑 주고 그 자식이 자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며, 재롱을 떠는 모습을 보며 노년을 기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삭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던 것은 그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고 구원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가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한계에 매이지 말고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1세대가 거기서 다 죽으면서 광야 40년을 생활하게 됐던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한계에 부딪혀 절망을 했잖아요. 그 땅에 거하는 아낙 자손들을 보고 자신들을 보니까 메뚜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아낙 자손들이 이 정탐꾼들에게 너 메뚜기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들을 보고 나를 보니까 내가 스스로 메뚜기같이 약한 거예요. 그들을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 경기를 할 때 보면요, 시합 전에 이제 심판이 양 선수를 링 가운데로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심판하면서 경기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뭐 제재한다,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기로는 그 심판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눈이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째려보잖아요. 그런데 간혹 보면요, 상대방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을 까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기는 100%요. 그 상대방을 쳐다보지 못하고 눈을 까는 선수가 지더라고요. 눈싸움에서부터 졌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내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지는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낙 자손을 보면서 그 눈싸움에서부터 진 거예요. 그러나 아낙 자손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보았던 아낙 자손, 거인족 속이었던 아낙 자손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물과 같이 건너게 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절망했다면, 여호수아 갈렙은 내 한계가 아닌,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한계 속에 가둬둔다면 작은 기적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인생의 골리앗을 만난다 할지라도, 인생의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을 만난다 할지라도, 인생의 요단강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물리쳐주시고 갈라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일할 수 있도록 믿음의 장을 열어놨더니 출애굽한 1세대 가운데 오직 이들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만 주목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일할 수 있는 창을 열어놓는, 활짝 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일할 수 있는 창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내 한계 속에 갇혀 있으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장애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그 장애물이 오늘 우리가 절망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깎아 만든 우상이, 사람이 만드는 우상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우상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머리로 믿을 때는 한계에 부딪히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만 알고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다. 예, 말씀이에요. 우리 여기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이 주제는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시간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에 참석했다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 이 말씀,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그 말씀이 한 주간의 나의 삶의 등이 되고 나의 길에 빛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앞길에 막는 인생의 골리앗을 물리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여리고를 정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